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성경 책 자체를 우상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하시지 자기 아들이 아닌 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읽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집을 나간 아들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 나와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지요. 근데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는 흉년을 들게 했다. 그 흉년 들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를 찾아 어디까지 가냐? 돼지를 기른 농장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돼지를 기른 농장으로 갔다. 그 돼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유대인을 붙잡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설법을 한다.
뭐 설교를 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때는 사람의 지혜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지 설득력 있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비유를 대가지고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법이 안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양편에 오른편하고 왼편에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 하느냐? 내가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야지하잖아요. 희롱한다고.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희롱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꾸짖잖아요. 야, 너와 나는 강도, 살인 강도니까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서 한편 강도는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죠. 왜?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법이 안 들어왔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법이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강도들이나 역적들이나 극한 형이 처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아무나 집니까?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형은 역적이나 살인 강도나 이런 사람을 죽일 때 처하는 극형이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눈이 뜨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마지막에는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왜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안 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에 데려다는 거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의 말만 듣고 코에 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일요일 날 교회 가잖아요. 그 자기들이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호흡이 들어온 자.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성경이 있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깨달으라고 한다는 거. 뭐하고.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매달 이런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말을 하는 내가 뭐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기 한인 마켓이 많으니까 여기 또 한인들이 그 뉴스를 보는 신문이 또 무료로 다 배포되잖아요. 아마 미국 땅에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데는 애틀랜타밖에 없을 거예요. 다 코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50센트, 75센트씩 다 받지요. 근데 애틀랜타는 무료야.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카드를 계속 한 달에 정기적으로 시간 내서 계속 배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안 보는 건 그 내 책임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보내지 않는다. 너를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은 왜? 네 사명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건 다 성령의 감동 와서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도 요한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는지 그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읽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게 하나예요. 오래된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다, 변하지 않는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점심 때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저녁 때 해가 질 무렵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제일 나중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침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줘요. 이게 불평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잖아. 너 그때 약속한 거 줬잖아. 근데 내가 왜 불평불편해? 1시간 약속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이 약속하고 데려왔어. 그게 주인이 공평함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변하질 않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안 바뀐다. 그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세상 종말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성령 받는,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안 들리면 그 돌이키나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떠냐? 그들은 얼굴이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여러분 짐승이 부끄러운 거 봤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아들을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흉년을 들게 해버려. 먹을 것이 없이 만들어버린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야 뭐 돼지 먹을 것도 따로 주고 일꾼이 먹을 것도 따로 줬는데 점점 가면서 식량이 말라지니까 배급이 안 되잖아요. 배는 고픈데 식량을 공급이 안 되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돼지나 뭐 사람이 먹는 건 똑같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내 몫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다가 하늘 쳐다보고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유산이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일꾼으로 채용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럼 먹고 사는 것만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먼 데서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거 이미 다 가지고 나왔어.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되고 제멋대로 살게 되고, 이런 비유가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방법은 한 방법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는 나 하나뿐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욕을 하고 린치를 가하고 목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게 아무 두려움도 없고 개의치도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목욕시키고,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버지 아들에는 반지까지 끼워주잖아요.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누구 통해서? 날 낳으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육신적인 어떤 꿈을 이뤄보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법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되니까, 완성되어야 되니까 그를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불치병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 박살내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폭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죠.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성경 읽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알지요. 나는 책망 안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 성경은 그런 그 기독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대가를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게 하신다. 죄를 용서하고 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악행,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는 무슨 말이에요?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르니까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뭐까지 했습니까? 스드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보면서. 그런데도 주님 부르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사울 혼자 했습니까? 동료들 많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애들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둘 때 사울 혼자 했습니까? 그 동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도 안 부르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사울만 부르셨을까? 택시 맞고 안 드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 안에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직접 성경 읽지 않고는 남의 말 듣고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책망받으시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